안녕하세요. 이정택 목사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잘 지내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연일 한국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말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의 마음처럼 편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수염을 계속 못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염병 확산이 좀 잡히게 되어져 다시 우리 교회당에 모여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날에는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우리 여러분들 뵙겠지만은, 그것과는 별개로 요즘 한국교회 상황, 또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나라 속에서 처해진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는 마음에 수염을 여전히 깎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요즘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리고 정말 똑바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는 차원에, 제가 제 스스로 잊지 말자는 차원에, 그리고 제 수영 보실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들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깨어서 기도합시다. 지금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지금은 정말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때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부분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잠잠히 묵묵히 우리의 할 본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큰 뜻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마침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드리며 오늘 밤에 만드는 새 아침 밤만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이렇게 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잘 기다립시다.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에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묵상교과서는 9월로 넘어오며 에스겔 1장 그 이후의 말씀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꼭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금요일 밤만세 두 번에 걸쳐서는 열왕기하, 특별히 요시야 왕 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고자 합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8절 601면 6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와 더불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열왕기하 22장 이 상황은 요시야가 그의 나이 이제 26살이 되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나이 26살 되던 해, 또 왕으로 세워진 지 18년째가 되어지던 해입니다. 요시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그 수십 년간 완전히 우상숭배로 찌들어 성전은 정말 엉망이 되었거든요. 성전에조차 저 므낫세 왕은, 그 선친이었던 므낫세 왕은 온갖 우상의 제단들과 우상의 그 아주 추잡한 기물들을 잔뜩 들여놓았었기 때문에 성전은 완전히 회파가 되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이 훼손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요시야가 이제 참 8살,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못했지만, 몰라서 못했지만 26살쯤 되어지자 성전을 수리하라 정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일을 책임지게 한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제 알리는 것이죠. 근데 그 책은 어떤 책이에요? 물론 성경입니다. 율법책, 구약 성경이었던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된 시대는 아니었지만 율법을 기록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것이죠. 참 글쎄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대제사장조차도 성경이 어디 있었나 모를 정도였나 라는 의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 창고도 아닌 완전히 구석탱이에 완전히 방치가 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가져온 것이죠. 그러자 서기관, 이제 성전 수리 책임자였던 이제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크게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왕에게 바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바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 읽는데요. 왕이여 들어보시라고. 내가 발견한 이 책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며 이제 읽었어요. 그러자 요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 오늘 22장 13절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깨달음을 지금 요시야 왕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히 여기서 요시야가 한 표현 중에 주목할 부분은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었구나. 우리가 완전히 그냥 방치해버리고 있었구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결과적으로 이 책이 우리를 위해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이러한 큰 진노가, 이러한 큰 어려움이, 큰 환난과 고통이 넘쳐나게 된 것이구나. 참 중요한 이러한 깨달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나라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난 금요일 밤만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요시야 왕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온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정말 중요한 개혁의 작업을, 영적인 개혁, 또 사회적인 모든 부정부패와 모든 억울한 일을 뿌리 뽑는 개혁을 말씀대로 착실하게 이루어 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으로 모처럼 만에 요시야 왕 시절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잡혀지고 사회가 바로잡혀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역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원동력이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것이었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방치되었던 성경이에요. 방치되었던 성경이에요.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이 성경책을 발견하기 전 그 아버지 아몬 왕, 그리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 왕 시절, 성경은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잊혀져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요시야 아버지 아몬,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 근데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믿음의 왕이고요. 진실한 왕입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여 초강되고 아수르를 패퇴시켜버린, 아수르로부터 말씀 믿고 기도함을 통해 나라를 지켜낸 참으로 놀라운 왕이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시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 왕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왕부터 말씀에 순종하니 모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들이 온 나라 안에 가득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 왕 므낫세 때, 또 히스기야의 손자 아몬 왕 때 이렇게 그 불과 수십 년 만에 백성들은 우리가 성경을 언제 알았었냐? 이 정도 수준까지
성경을 완전히 처박아 버리는, 성경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상태에,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린 상태에 지금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만에, 불과 몇십 년 만에 그 시대 가운데,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경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성경에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또 성경을 거의 잊어가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우리 부모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그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요, 몇십 년 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뭐 손주들, 여러분 이때에는 성경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극도의 이기심과 극도의 욕심, 우상, 세상 물욕만이 가득 넘치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무서운 우리 그러한 시대가 저 므낫세 시대처럼, 아몬의 시대처럼 우리 시대에도 덮쳐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성경 그 말씀을 그렇게 믿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공격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던 사람들이요, 불과 수십 년 뒤에 이토록 성경에서 멀어져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그리고 지옥과 비슷한 절망적인 세상을 이루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를 정신 번쩍 나게 만드는 말씀의 사실, 또 역사적 사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수십 년 만에 정확히 이 연수를 계산하면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했고요, 그 아들 아몬 왕이 2년간 통치했으니까 57년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57년 만에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이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백성으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말씀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망가져버리는 57년 만에 이러한 일이 이제 실제로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쉽게 잊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완전히 방치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면요, 분위기입니다. 결국은 그 시대 분위기고요, 결국은 그 사회 분위기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왕인 므낫세부터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우습게 알고 또 온갖 우상들, 욕심이죠, 이기심이죠, 이런 것만 채우려고 드니까요, 이제 그 왕 밑에 있던 뭐 신하들, 권력을 탐하는 자들 다 왕 따라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왕과 사회 지도층이 그러고 있으니 온 백성들까지도 저래야 되는가 보다, 저래야 나도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성경을 완전히 나몰라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가볍게 취급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순간입니다. 이러한 그 어리석은 바람에 휩쓸리는 게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심히 걱정이 되어지는 대목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 사랑제일교회 이 정광훈 목사라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이러한 사태 때문에요, 요즘 보면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정말 실망이 가득한 시선이고요, 심지어 배신당했다는 시선이고요, 더 나아가 아주 교회라고 하면 진저리가 난다는, 신앙, 뭐 성경이라고 하면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난다는, 심지어 혐오스럽다는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제일교회 일부 잘못된 성도들이요, 성경책 하나 끌어안고 방역 검사는 안 받고 도망다니는 바람에 성경까지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딱 광신이다, 이러한 지금 분위기가 팽배해져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을 혐오하고 성경을 또 가볍게 여기고 성경을 혐오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시대에도 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남유다 므낫세 왕 시절처럼 우리 사회에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 성경 잘못 믿으면 저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어지면서 결국 성경을 이제 방치해 가기 시작하면 결국 머지않아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서 성경을 저 므낫세와 아몬 크각했던 시대와 같이 다 놓쳐버리고 세상 풍조만 따라가다가 오히려 더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대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 요즘 우리가 더더욱 그러한 사명에 지금 처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성경을 아주 평가절하하고 성경을 하찮게 여기며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시도들, 또 그러한 시대 분위기들, 그런데 휩쓸려 갔던 그런 상황들은 역사를 보면 자주 있었던 것이죠. 18세기 계몽주의가 저 서구권 휩쓸고 있던 때인데요. 소위 이제 당시 이제 카톨릭 교회나 또 일부 개혁교회들, 개신교회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타락한 모습 보이고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 보이고 이랬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에 실망한 철학자들, 사상가들, 지식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우리 신앙의 뿌리인 성경을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자가 프랑스의 이제 철학자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볼테르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100년 뒤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고 기독교는 완전히 사라져 있을 것이다 라는 참 그런 호언장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황당한 이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에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많이 휩쓸렸어요. 프랑스 국민들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제 성경을 비난하고 요즘 누가 이런 뭐 성경을 믿냐 하면서 앞으로 뭐 하여튼 100년 뒤에 성경은 없을 것이고 기독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에 유럽 전체가 참으로 휩쓸리면서 성경을 참 경시하고 신앙을 혐오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당시의 일들을 이제 기록한 여러 글들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볼테르조차도요,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 이제 영국 런던을 향해 뭐 강의가 있어서 가는 길이 있었는데 해협에서 이 도버 해협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서는 이 볼테르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러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당시 유명했던 볼테르였기 때문에 동행하던 기자가 이제 보고서 신문 기사에까지 냈다는 거죠. 그 기사의 제목이 볼테르의 무실론은 바다에서는 약하고 육지에서만 강하다. 아마 그 기자는 신앙심이 있던 기자였던 것 같아요. 정작 풍랑에 자기가 빠져 죽게 생기니까는 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볼테르 자기 생각이 약해지고 육지에서만 이제 강해진다. 뭐 그렇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볼테르가 말년에 이제 중병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6개월만 더 나를 살게 해줄 수는 없냐고 그렇게 애원을 했다는 것이죠. 의사가 어떻게 살려줄 수 있겠어요? 의사가 못하겠다고 하자 성직자, 목사죠. 이제 찾아가서는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이 볼테르가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글쎄요, 이게 이러한 얘기들이 얼마나 이제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다 나름 이제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특별히 아까 기사 같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있는데요. 이제 볼테르가 100년 뒤에 성경 읽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한 기독교는 사라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볼테르 본인은 죽었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살던 집은요. 프랑스에서 여전히 성경을 이제 출판하고 있는 성경 공회 사무실로 참 쓰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한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누가 이런 뭐 성경을 믿냐 했지만 정작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자신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경은 살아서 여전히 성경은 시대와 시대를 넘어 온갖 핍박과 또 온갖 비판과 온갖 비난, 조롱 다 이겨내면서 여전히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구원받을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해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시대가 이렇게 신앙을 우습게 알고 성경을 조롱하고 우리 또 신앙에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이러한 시대일수록 여러분과 저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변화무쌍한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시대를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우리의 생명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이 진실한 믿음, 성경적 믿음을 끝까지 우리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므낫세와 아몬 왕 시절 그 57년의 세월 동안 성경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도 성경 안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경은 이제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은 없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 보셨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반드시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힐기야였어요. 성전에서 이 방치되었던 우상숭배 광풍으로 인해 그냥 저 어디 구석에 방치되었던 성경책을 힐기야 제사장은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서기관 사반은 그 말씀을 읽으며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깨달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왕 요시아도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라를 완전히 말씀 위에 새롭게 세우는 지옥에서 천국처럼 나라를 바꿔내는 그 일을 해내잖아요. 보세요. 비록 소수이긴 하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그 시대의 구원의 빛을, 그 시대의 천국의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말씀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세워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자명한 결론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이 어떤 쪽에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하여, 신앙이 실망스럽다고 하여, 성경, 이거 왠지 믿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어떤 시대적인 광풍이, 그런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여, 그냥 사람들의 말에,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리는 우리 그런 쪽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신 내게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와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없이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그쪽에 서야 되겠습니까? 너무 자명한 우리 선택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 저 말, 세상의 말들은 항상 넘쳐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변화무쌍한, 항상 변하는, 또 변하고 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이렇게 나오는 세상 말에 우리가 휩쓸릴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그 말씀을 요시야 왕처럼, 서기관 사반처럼, 제사장 hil기야처럼 그 말씀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가 이 시대를,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통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가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꽃과 같아요. 다 시들고 마를 때가 있는 것이죠. 볼테르, 그 교만했던 철학자, 100년 뒤에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육체가, 그의 생명이 꽃같이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렸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비난했던, 조롱했던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많은 생명들을,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며 천국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 세상에 휩쓸리지 맙시다. 우리 시대의 분위기에 우리 휩쓸리지 맙시다. 변함없으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깊이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 남유다 므낫세와 아몬 왕 시절 성경책은 완전히 먼지구덩이 속에 눈길 닿지도 않는 곳에 방치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제사장 hil기야가 찾아내었던 것이죠. 또 서기관 사반과 요시야 왕이 찾아내었고 그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똑바로 알려주며 사람들을 건져내었던 것이죠. 성경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당신의 성경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의 공간 속에서 성경책 어디 있습니까? 그냥 먼지 쌓여가며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손 닿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손때가 묻어 이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마음의 공간에서 성경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공간에서 어느 공간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주일 예배 안 드리자니, 온라인이지만 주일 예배 안 드리자니 왠지 찝찝하니까 그때만 성경 잠깐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은 전혀 내 마음의 공간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 세상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시대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공간 속에서 성경 가장 중요한 위치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손을 열어 펴서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마음에서도 성경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먼지 쌓이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가장 소중하게, 가장 아끼며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나의 성경책은 생활 속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나의 성경책은 내 마음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신앙에 실망하고 세상이 신앙에 심지어 혐오감을 느끼는 때일수록,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성경을 비난하는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구원이신, 또 이 아직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상을 구원할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경을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사람의 말은 한계가 있고 세상의 도움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며 우리의 앞날을 약속하신 앞날로 인도하시는 능력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 날마다 사랑하여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묵묵히 진실하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요시야 왕처럼, 사반처럼, 제사장 hil기야처럼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랑, 성경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을 막아낼 수 있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또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우리 성도와 자녀가 있습니까?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낫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 어루만지셔서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 못할 가정의 생업의 현장에, 학업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사오니 주님 맞춤형의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이 고비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꼭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약자분들, 우리 노인분들과 또 우리 아기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특별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무도 코로나에 넘어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많이 어렵습니다. 학생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특별한 도우심을 주셔서 이 어수선한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공부와 하는 모든 일들, 준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참 자영업자들, 우리 직장인들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특별한 보호하심을 내리워 주셔서 이 환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로 여러분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기도 중에 주님의 따뜻한 어루만지심을,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빛나는 소망 중에 힘차게 살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